오늘은 2023년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귀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은 복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유다의 죄,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온 유다가 다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제 묵상한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이웃을 향해서 조심하는 모습을 모두가 다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내가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웃 또한 나에게 거짓을 행하는 가운데 신뢰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일관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웃마저도 조심하며 경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온통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깊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는 하나님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선지자의 탄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고뇌가 들어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거짓으로 점철된 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치할꼬 하면서 결국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재생 불가의 상태에 있는 유다를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재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혀로는 이웃을 죽이는 말만 합니다. 거짓으로 옷을 입어요. 이웃에게 입술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이웃을 해롭게 만드는 해를 꾸미는 그런 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복을 결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탄식하죠. 하나님의 보복으로 인해 초토화될 유다의 사람과 산천,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는 깊은 탄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승량이 굴이 되며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는 이런 황량한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울며 부르짖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 그것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것은 저들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따르는 모습이 조상들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읍들이 황폐화되어서 주민 없는 땅이 되어버린 이유,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인데 그들이 왜 바알을 따랐는가? 조상들부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율법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율법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런 유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토록 참으시다가 폭발하셨는가, 폭발하신 단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더 이상 회생 불가한 그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고 연단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셨고 인내하시면서 저들 유다를 향해 돌이킴을 명령하시고 기다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악함을 풀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제 결단하시고 유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먼저 첫 절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녹이고 연단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들은 어느 정도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용광로에 붓고 다시 재련해야 할 정도로 완전히 부패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물들었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동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재생 불가이고 회복 불가이고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악으로 점철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범죄로 물든 그들, 거룩하셔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딸이라고 여기시면서 그들을 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천륜은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거죠. 왜 끊어질 수 없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 저들은 범죄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시면서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탄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런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심판을 받고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이고 연단해야 할 정도로 타락한 유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저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으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이유도 궁극의 목적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언제든 돌아오면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딸이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며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마음으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유다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녹이고 연단되는 징계를 받게 된 이유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왜 그들이 이런 징계를 받아야 했는가?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알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바알을 따른 것인데, 이 바알을 따르는 모습을 어디서 배웠는가? 조상들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알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도 조상들처럼 부모 세대처럼 바알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로 커다란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조상들로부터 바알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깊숙이 형성된 뿌리가 깊은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대단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끝까지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모습을 가르치는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는데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들의 범죄를 조장하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린 부모로서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모습은 정말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본받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정말로 내 자녀가 나처럼 살 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나입니다. 나의 유익이 바로 바알인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이게 바로 바알을 따르는 모습인 것이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유익은 요원한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 허탄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허망함을 느끼는데 내 자녀도 나처럼 결국은 허망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자녀 세대를 향해 온전함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허탄한 길로 나아가지 않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이것저것 끌어모으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모아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어서 더 허망하게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내 자녀가 보고 배우며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삶의 풍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가 가는 길이 내 자녀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모범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또 고민이 많은 자들,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폐역한 이 땅의 문화들이 다 물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호주 땅, 또 대한민국 땅,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